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우리 손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신대원도 똑같이 졸업하고 그랬습니다.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잘 하시고 또 잘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품하고 목회하신 것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미국에서 간 지가 2001년에 갔는데 이제 벌써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몇 번 나오긴 나와봤지만은 한국에 가서 한번 좀 설교도 좀 해보고 싶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이제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고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 통해 가지고 좀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설교하기 결정되고 난 뒤부터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도 한 번도 못 가본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은 못 가봤는데 생전 처음으로 미국 여행을 오셨습니다. 한 달 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이제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때마다 내가 미국 있을 때에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부흥회 강사로 가서도 3박 4일 동안 설교 시작할 때마다 내가 미국 있을 때에 하셨다고 그래요. 이 소문이 이제 온데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노회 행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겨야 되는데 또 미국 있을 때 이렇게 하실까봐 설교는 안 시키고 이제 축도를 시켰답니다. 축도를 시켰는데 이 목사님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축도를 하러 올라오시더니 지금은 내가 미국 있을 때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중석에서 은혜도 받고 폭소도 터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미국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렇게 미국을 설교 때마다 축도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은 미국 다녀오고 난 뒤에 미국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미국에서 2001년에 말씀드린 대로 아내하고 아이 2살, 4살 데리고 유학을 갔다가 대학원 하나 하고 뉴욕에서 한 12년 정도 있다가 시카고 간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유학 갔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저 빼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잘 살고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대학 4학년 졸업반인 딸이 있고요. 둘째는 대학 2학년인 아들이 있고 제 막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산입니다. 미국 메이드 인 USA. 5살 어린 지금 미국으로 치면 9학년이고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둘은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다 집을 떠났고 아내하고 막내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이민 목회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정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시카고, 미국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뭐 유럽도 잠깐 가본 적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이 아마 제일 살기가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상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교민들, 사람들이 참 녹록지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한국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한국도 아니고 또 미국도 아니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 나온 바 본향도 아니고 지금 사는 곳도 감사하지만은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본향이 우리가 바라보고 또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할 곳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은 이 본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본향, 정말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그 땅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가는 이 여정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가라, 더불어 가라. 함께 가라, 더불어 가라.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 더불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죽음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스승이었습니다.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선생님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거의 40년을 같이 아버지같이 선생님같이 그렇게 이끌어주던 분이 갑자기 떠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힘든 걸 아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같이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줄이면 백성과 더불어 그 땅과 가라. 모세가 죽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는 일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더불어 내 구역 식구나 내 소그룹 멤버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 있고 싶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같이 더불어서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구역장님 함께 있는 교우들 곁으로 가서,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곁에 가줘서 같이 일어납시다, 갑시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험하고 멉니다.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둘이서 가라고 했는데, 이 멀고도 그리고 험한 이 길을 함께 가.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여기 한국 통합 측의 용천노회하고 자매 결연이 있어서 필그림 하우스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의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갈 때에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익을 말해주는 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 아니면 다 같이 갈 때에 세 가지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누울 때가 있는데 그 누울 때 따뜻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쟁의 때가 있는데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내 사랑하는 교우들, 교인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지요. 그분들과 함께 갈 때에 전도서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세 가지입니다. 쓰러질 때 일으켜 줄 수 있고, 누울 때에 따뜻할 수 있고, 싸울 때에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불어 가라, 함께 가라, 더불어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맨발로 가라고 합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40년 전의 이야기죠. 오래된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새 것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요, 진리는 보통 보면은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좀 질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진리가 질리는 게 진리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모세에게 했던 바와 같이, 그게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냐 하면요, 모세가 80세였잖아요 처음 부름받을 때에.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다 이제는 쓸모가 없고, 이제 노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신발 벗으라는 거죠. 맨발로 가라. 그 말을 지금 모세가 죽은 여호수아, 정말로 이 젊은, 경험도 없고 이제 의지할 데도 없는 이 여호수아, 마치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 그런, 아니면 하여튼 첫 목회하는, 상당히 낯선 곳에 가서 첫 목회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뭡니까? 신발을 벗는 거죠. 신발을 벗는다는 건 맨발로 간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간다는 것은 이겁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가지만은 신발을 벗으면은 주인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신발을 벗고 한 발자국이라도 걸으면 그 땅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신발 벗는 거, 맨발로 가면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신발 신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내 땅으로 줘도 그거는 힘이 아니고 짐이 되는 땅이죠. 근데 신발 벗고 다니는 곳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는 그곳이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신분을 가지십니다.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출애굽할 때는 구주가 되시고요, 출애굽 이후에는 주님이 되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는 주님이 되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실 때는 조금 힘이 들어요. 구주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용서받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습니다. 구주이실 때는 기쁨이 있지만 주님이실 때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가치가 있는데 맨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발 신고 광야로 가도 힘든데 맨발로 광야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우리 벌써 들은 대로 밟는 땅 모두 네게 주겠다. 주님이 신발 벗고 따라오라 갈 때 따라가서 밟는 모든 땅은 네게 주겠다는 것이고,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의 오늘 발걸음은,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신을 신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을 벗고 주님을 따랐던 발걸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신발 벗고 갈 때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라. 그러니까 백전백승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서입니다. 전쟁서. 손자병법과 같은 전쟁서인데, 근데 손자병법과 같은 세상의 전쟁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돕는 이들이 없고, 돕는 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훈련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오합지졸의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기록한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발 벗고 주님 따라가면 된다. 나만 따라오면, 내 말씀 듣고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승리한 예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아무리 그들이 총칼이 있고 수가 많아도 졌던 예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신발 벗고 날 따라오라고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전쟁서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57편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럴 때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대적과 대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인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신발 벗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온 열방에,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신발 벗는 일을 계속한 거예요. 정말로 신발 벗는 겸손이 자기가 종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 영적인 작업을 그 자리에서 그 사자들 속에서 그 일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 동굴, 그 사자들 앞에서 사자들과 싸우지도 않고 신세 한탄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신발 벗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신발 벗는 일,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것을 했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된 거죠. 그거는 다윗에게 총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가 도와줘서도 아니었습니다. 안 도와줘서 못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다윗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게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발을 벗는 거, 다시 표현하면 신발 벗는 일을 했더니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를 판 곳에 웅덩이를 판 자들이 빠진 것을 눈으로 목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한 것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고 무엇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으로도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새벽부터 신발 벗는 일, 눈 뜨면 신발 벗는 일부터 하는, 이게 너무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웅장에 이르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높이는 그러한 일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통, 신발 벗는 그 비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발 벗는 비밀, 그들이 알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인데 6절, 7절, 9절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네가 천국 갈 거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땅에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조금 있으면 거기 가서 영원히 쉴 수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상급받고 하기 위해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오직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좀 와이프가 지금 전화. 7절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매일 한 바퀴 돌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한 바퀴 이게 무장 해제하고 한 바퀴 돈다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성 저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 근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했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그 길이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고, 이거 하면 꼭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어떤 때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되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 목사들은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어떤 때는 양보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담대하게 이제 가면은 결과가 훨씬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그래서 형통하고 평탄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9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러 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면, 강하고 담대하게 가면, 전도하러 가면, 선교하면, 안 믿을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복음 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한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신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 받고 난 뒤에는 그 입술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하루는 일본 경찰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도 이 최 목사님은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그만 이 목사님을 끌고 이제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묻는데도 이 목사님은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경찰이 한 번 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데 진짜 천당이 있습니까? 진짜 천당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신의 찬 목소리로, 확신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천국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천국 지점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뭡니까?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뭡니까?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뭐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사함받은 그 기쁨이 남다르게 있을 때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고 죄 사함받은 그 사람과
주님께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내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천국이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나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최건동 목사님은 이 은혜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 은혜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은혜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힘들이지 않아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런 일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최건동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이렇게 많이 외치시고 다니시고요. 누가 물으면은 내가 천국 지점이라고, 우리 교회가 천국 지점이라고 와보라고 이렇게 어디를 다니시든지 우리 명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지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천국 지점이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요. 시카고를 제가 이제 간 지 5년이 됐는데 가고 난 뒤부터 한 가지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좀 많이 했고, 신대원 다닐 때도 중창단이 있어 중창단도 했고, 부목사 할 때도 찬양 인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교우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목사님 찬양할 때가 참 그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무시하고 이제 안 했는데, 시카고를 가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이 찬양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요. 좀 두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우리 여기 전도사님, 목사님 찬양 인도했듯이 제가 이제 인도를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어디 가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한 개 설교 찬양을 하게 해주면 내가 가서 설교를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반강제 협박을 합니다. 제가 송 목사님한테도 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찬양을 한 곡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그 땅을 향해 가고 맨발로 그 땅을 향해 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간 것 같이 우리도
그 땅을 향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